세상은 불화, 대립, 갈등, 분열 이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화목이 실종된 이 현실 속에서 살벌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분열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 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보다도 타인을 위한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사랑이고, 나의 이득보다도 타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나의 행복보다도 타인의 행복을 앞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타인의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그리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충돌이 되고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짓누르고 짓밟아야 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때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불리를 판단해서 유리하면 짓밟고 불리하면 비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유불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늘 불리하면 비굴하게 또 유리하면 짓밟는 이런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처신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하더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믿음 생활도 감당하시고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보면 사람들을 물어뜯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고 밟지 않으면 밟히는 정글과도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 사랑만이 경쟁과 갈등, 대립, 전쟁에서 이기고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 사회, 국가, 화평은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것, 그거 낭패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꼭 주도권을 지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님들도 교회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해결책이 교회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해결책, 십자가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수하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됨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 사도는 참 비유도 그리고 이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철학적인 사고를 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러면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시킨 이 사건을 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이 되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없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화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부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분리와 불화의 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분리와 불화의 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화평은 없습니다.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요구하셨고 그 율법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뭘 요구하느냐? 죽음의 법, 사망, 이걸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서 세 사람이 누굽니까? 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한 지체로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기에 하나된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즘에 처치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펠로우십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하누리 펠로우십, 독립문 펠로우십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왜? 처치라는 말 속에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공동체다, 커뮤니티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누리 공동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지 남과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몸,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이 됐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기쁘다는 거죠. 너만 아프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우리 하누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너만 죽으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누리 공동체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죠.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김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출신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견해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함께 더불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 다르기 때문에 아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 변화의 때요, 성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의 때고 성장의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우리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제는 로컬 교회를 탈피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컬 교회를 탈피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역 교회의 특성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메가처치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지향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강남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라는 설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지향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옛날 독립문에서 여공들 몇 명이 시작한 그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때마다 바꿔야 될 지향점을 바꿔 나가야 되는 그때에 아직까지도 그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가야 될 목적지가 틀려. 그 목적지가 아니야. 여길 향해서 가야 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듭남의 변화와 성장의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화평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자나 야만인 모두에게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는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 요즘에는 빚쟁이라는 말을 많이 안 씁니다. 채무, 변제, 채권 이런 말을 씁니다. 예전에는 빚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빚쟁이.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빚도 능력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에 대해서는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쟁이는 범사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보편적인 교회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쟁이는 범사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보편적인 교회, 그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에 대한 이 빚쟁이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 우리가 넣어야 될 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지체들만 의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원수들도 우리 몸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모든 교회, 서울의 모든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교회들이고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사실은 교회 지체로 여기시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성경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이신 하나님께 다 인도해내는 합당한 제자가 되시기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예수님께 인도해내는 합당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낮아짐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낮아짐과 순종으로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원수와 더불어서도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말이죠, 살렘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살렘. 이 살렘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이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가장 전쟁이 많고 예루살렘이 가장 치열하게 인종 간의, 종교 간의 다툼과 갈등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는 평화의 터, 평화의 집 이런 뜻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교회, 평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평화 공동체에는 평화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평화 공동체를 사랑하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길에서 형통의 대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의 공동체 전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우리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는데,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고, 그 가능한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사랑의 화평을 이루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어둠에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화평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화평의 몸을 이루게 된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이라든지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뭐 나갑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나가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나갑시다라고 말을 하도 아는 거고 좋은 거죠. 어디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찬양하며 아버지께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아버지께로 나가시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어 아버지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역사를 화평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신 정신을 우리 하늘이 공동체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영광의 아버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 그걸 지향하는 하늘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